할렐루야. 그 주님 닮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난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주의 복음 이 땅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또 특별히 북한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들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더 크게 주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 한 마음 되어서 주님 닮게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누고 또 몽골 선교 소식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전하는 종이 먼저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크게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자 모두가 말씀 앞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있는 몽골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몽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그 두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를 이야기하고, 제가 있는 데는 그 내몽고가 아니고, 내몽고에서 러시아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몽골 공화국이라고, 몽골리아라고 되어 있는, 중국에서 말하면 외몽골이라 그러죠.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 땅은 우리 남한의 16배 반 정도 됩니다. 16배 반 정도 되는데 인구는 300만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있는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몽골 인구의 반이 와서 삽니다. 한 150만 명. 그 나머지 150만 명이 흩어져 있으니까 시골 가면 10km에서 20km 가도 그 집 하나를 발견하기 힘든 그런 나라예요. 나라고 여러분들이 TV에 요즘 계속 그 몽골이 소개되는데 자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몽골 잘 보이려고 그런지 계속 TV에 나옵니다. 자원이 세계에서 8번째 많은 나라니까. 근데 TV에서 보신 몽골은 대개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에 그 양떼들이 막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6월 말에서 8월 한 15일 정도. 한 8개월에서 9개월이 겨울입니다. 제가 나올 때 눈 오는 거 보고 나왔거든요. 지난주 초에 나왔는데 목요일 날 보니까 낮 기온이 영하 4도고 역시 눈이 온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6월 말까지 제가 눈을 본 것 같아요. 첫눈은 8월 17일 날 봤고 7월 한 달만 눈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닌데 이 봄에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가 제가 있는 그 나라에서 시작되어 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제가 절대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토의 40% 이상이 사막입니다. 고비라는 사막이고 지금부터 한 40년 뒤가 되면 국토의 95%가 사막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원래가 불교인이 94%, 티베트 불교죠. 달라이라마라고 기억되는 그 티베트 불교 94%고 이슬람이 6%입니다. 몽골 민족이 17개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카자흐스탄 계열 사람들이 옛날 서로 유목 민족이니까 국경이 없을 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국경을 만들면서 카자흐스탄 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몽골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이 6%. 그분들은 이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는 이제 23년쯤 됐습니다. 23년쯤 됐는데 뭐 초기에는 일본, 미국, 영국 또 한국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거의 다 철수하시고 지금은 95%가 한국 선교사님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전천후 선교사라 그러죠. 뭐 아프리카 가도 뭐 추운 나라 가도 되는데 제가 있는 나라가 여름에 더울 때는 35도까지 올라옵니다. 영상. 근데 겨울철에 제일 추울 때는 제가 2007년 1월 7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영하 51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년 기온 차이가 제일 추울 때하고 제일 더울 때가 거의 90도 정도 납니다. 그렇게 차이 나니까 조금 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네.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그거 견뎌내요. 견뎌내는데 병이 들어요. 저도 이제 10년 됐는데 한 3년 전부터 대상포진이 걸리고 고산증이 오고 뭐 지금 이번에도 치료 때문에 잠깐 지금 나왔는데요. 너무 춥다 보니까 자꾸 움츠리니까 이게 디스크가 생겨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가 다 돌아가서 뭐 치료를 하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몽골에서 한 10년 이상 있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병들이 걸리고, 선교사님들의 70%는 대상포진을 다 걸렸어요. 그게 대상포진인지도 모르고 걸렸어요. 요 근래에 그게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고 이제 뭐 대처를 하고 하는데, 몽골만 그런 게 아니고 선교지는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더운 나라는 더운 나라대로 선교사님들 그렇고,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대로 그렇고.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세요. 고산증 걸려서 뭐 두통도 오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24시간 지나면 정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혈압하고 다 돌아가고, 혈압이 137에 197 나왔다가 여기 오면 70에 110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몽골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목사님도 이번에 와서 뵈니까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나 목사님들은 건강에 참 문제가 많은 것들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도 귀한 일 하시도록. 몽골의 선교는 다른 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거의 그 모습 그대로 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몽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몽골의 사립대학이 3개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웠고, 지금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1년, 뭐 2년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해 오셔서 자비량으로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몽골 인구의 4%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23년쯤 됐는데, 근데 이거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되는 속도에 비하면 몽골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빠르고, 거기에는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몽골 분들은 그 숫자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몽골 인구의 2%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반은 신앙생활 하든 아니면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출석하든 뭐 그렇게 지금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몽골에도 교회들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훈련하고 배운 모습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뭐 유학생들 빼고 산업연수생이나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몽골 보내면, 그렇게 보내는 돈이 몽골의 1년 국가 예산의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몽골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한국보다가 몽골은 더 안 좋아져가지고 2년 전보다가 환율이 거의 반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인구의 90%는 1,000원 가지고, 한국 돈 1,000원 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공부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데 하루에 2끼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몽골은 아침이라는 말에 우리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이러는데 몽골은 아침이라는 말에 밥이 안 들어갑니다. 아침을 차라 그래요. 애초부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차 한 잔 마시면 그걸로 아침이 됐거든요. 지금은 더 어려워져서 뭐 굶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런 때가 됐고, 목사님 관심 있는 탈북자들이 몽골에도 꽤 많습니다. 중국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공안에 잡히고 이러니까 몽골을 거쳐서 저 사막을 지나가지고 그 라오스, 뭐 태국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비 사막에서 많이 죽어요. 탈북자들이. 또 그 못된, 그 사람들은 놈이라 그래도 되겠죠. 못된 놈들이 그 이렇게 브로커처럼 데리고 가다가 사막에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저녁에 사라져요. 그분들 거기서 죽어요. 뭐 이런 일도 지금 몽골에서 많이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해외 목사님들이 조직된 탈북자 북송 반대 협의회에
저희 교회도 가입되어 있고 제가 몽골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저희들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몽골은 비자 목적 외에 활동을 하면 10일 만에 추방이 돼요. 그래서 대사관 앞에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뭐 기도회 하고 캠페인을 못 하고, 교회에서 저희들은 통곡 기도회라 그래서 그렇게 탈북자 사역을 지금 아주 미미하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한인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애초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왔더니 한인들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선교사님 요청이 와서 1년쯤 뒤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몽골 우리 교민들이 한 3,000명 정도 있고 북한 분들이 한 4,00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 분들은 요즘은 조금 덜한데,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 IMF 때 한국에서 실패해서 몽골로 오신 분들이 90%가 넘으셨어요. 지금도 한국에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만료가 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도 있고요. 가정도 깨어지고 이러니까 몽골 오셔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몽골 부인이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월급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오히려 용돈 주고 하는 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한국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뭐 삼성물산이 들어오고 조금 큰 회사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여전히 몽골의 대부분은 한국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좀 전도를 좀 하고, 그분들과 결혼해 계신 몽골 부인들을 좀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받고 들어가서, 저희 교회가 지금 주일날 한 120명 정도 출석하는데 그중에 한 40명에서 50명은 몽골 분들이고 나머지 한 분들이 한국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몽골 부인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몽골 대학생 사역을 제가 먼저 했어요. 한국과 다니는 몽골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교회에 있고, 근데 뭐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 중에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 오고 뭐 직장 따라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성경 공부해서 여기 온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뭐 대학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오면 이제 몽골의 영적인 지도자로 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비자 문제가 계속 몽골에도 이제 발생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들에게는 비자를 잘 주질 않고요. 다른 비자를 얻어야 되는데 자꾸 추적이 되고 이래서 뭐 한 1년 사이에는 추방이 지금 좀 덜 됐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매해 한 30명에서 40명씩 추방이 됐어요. 몽골 조그마한 나라에서 30명, 40명이면 굉장히 많이 추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제 추방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몽골의 복음이 그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또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 키우는 게 제일 빠르겠다 해서, 몽골의 우리 장로교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몽골 학생들 주에 한 40명 모여서 학교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임대 교회라서 월세를 계속 내요. 월세 외에는 신학교와 대학생들 키우는데 보내자 하고 해서, 신학교에 저희 재정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를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몽골 대학생들, 또 10%는 우리 교회와는 연관 없는 바깥에 있는 몽골 대학생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갈수록 힘들어져요. 자꾸 몽골도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 중에 그 신학교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책 발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와도 교재가 몽골 말로 된 게 있어야 그 신학교나 또 졸업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발간하고 있는 게 근세교회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배학을 얼마 전에 책을 발간해서 이제 500권 정도만 기증해주면 신학생들하고 졸업한 몽골 목사님들에게 다 한 권씩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조직 신학하고, 지금은 이제 올 가을부터는 성경을 각 권별로 주석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몽골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데 올여름에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오시라고 오셔서 직접 탈북자도 한번 보시고 또 몽골을 또 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국경만 넘어서 몽골이니까 조금 더 이제 몽골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모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사모님이 제 한 해 선배시거든요. 자취하실 때 그때 어려울 때니까 사모님 그 자취방에 저희들 여러 명이 찾아가서 라면 계속 삶아달라고 그러고 이랬던 게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귀찮다고 하시지 않고 저희들 참 잘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또 저희 고향교회 전사님으로 오시고 신학교에서 또 같이 뵙고 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만인가 지금 이번에 뵌 것 같아요. 스마트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목사님하고 카톡 연결이 돼가지고 작년 말에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계가 또 복음 전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역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참 많네요.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55초씩만 해주십시오. 근데 1분 넘어서면 길어서 좀 하기 힘드실 것 같고 55초만 해주셔도 몽골은 뭐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좀 몇백 명 되시는데 그 55초가 모아지면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몽골 섬겨서 복음을 세계에 나르는 그런 한국 교회의 또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몽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것보다 좀 짧게 할게요. 혹시 길어지면 선교사님이 한국 모처럼 말에 나와서 한국말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경남에 가면 거착이라고 하는 한 4만 명 정도 사는 읍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죠. 거창고등학교라고.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학교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독특한 그 학교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강당 뒤편에다가 붙여놓고 3년 동안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세뇌가 돼요. 세뇌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1계명이 월급이 적은 직장을 선택해라. 1계명부터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계명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번째 계명이 승진의 기회가 많은 것보다 거의 없는 직장을 선택해라. 그 학교 선생님 좀 정신없는 분들 같아요. 4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 같은 직장을 선택해라.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5번째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직장은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학교 출신들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못 갈 것 같아요. 6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애초에 바라볼 수 없는 직장을 선택해라. 8번째, 가운데 자리로 가지 말고 변두리 같은 직장으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가라. 틀림없다. 10번째 계명은 왕관이 기다리는 데가 아니라 목을 자르는 단두대가 기다리는 직장으로 가라. 이거 보면서 제가 제 딸한테 가르쳤던 게 가슴에 와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몽골 들어갈 때 제 딸이 대학 3학년 되는 걸 보고 갔거든요. 앉혀놓고 딸 하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빠 퇴직금 받은 거하고 다 해서 너 졸업할 때 등록금까지는 내가 마련해주고 갈게. 기숙사비하고 내가 해줄 테니까. 근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 더 이상 책임 못 진다. 거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직장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존경받는 직장 가고, 돈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어라. 그래야 아빠 엄마가 걱정 덜고 몽골에서 선교할 거 아니냐. 이러고 앉혀놓고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실컷 가르쳐놓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 학교 10계명을 딱 보니까
너무 제가 가르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정신없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처음 학교를 설립한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크리스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교 교훈을 정하자.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니까 빛과 소금이 되자,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게 조금 추상적이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걸로 어떻게 하자 해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하고 세상 나가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직장을 선택할 때 이런 모습으로 선택하게 만들자 하고 그렇게 찾아낸 게 이 십계명이에요. 제 딸이 감사하게도 효녀예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 남겨놓고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2년 선교 좀 하고 가겠다 그러고 왔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6개월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안 선택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르쳤는 대로 했다면 두고두고 제가 마음에 참 상처가 될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되게 말해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름 나는 데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알아주면 괜히 우쭐해지고 기분 좋고요. 근데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도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거창고등학교가 찾아낸 십계명을 보든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직업 윤리를 보면 공부해서 남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속에 말이에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사는 삶을 기준으로 놓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서 거꾸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높아지고 그래서 대접받고 이름 내고, 내가 이름 나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름 나고,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님 얼굴이 빛나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보니까 이건 세상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산상보훈의 끝부분에 와서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걸 과거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이 구절을 황금판에다가 새겨놓고 기억해야 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이게 온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내용이래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했는 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인데, 주님은 그걸 해석할 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걸 실천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따라오는 삶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 사는 데에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지금 방향을 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하게 똑같이 가면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사는 겁니다. 거꾸로. 섬김 받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리로 가고, 대접받고 귀히 여김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대접하고 섬겨서 기분 좋고. 이게 힘들어요. 근데 쉽진 않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 내용인데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렵대요. 힘들대요.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오늘 주님이 주신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귀히 여김받고 이름 내는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섬기고 대접하고 높여주는 자리에는 안 가려고 해요. 다 1인자가 되고 싶지 2인자 누가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본성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본성을 거꾸로 돌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길 따라가는 게. 그래서 주님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훈련 안 돼 있지만 우리 속에 그렇게 아예 세뇌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주님이 자신이 온 것을 지금 이유를 이야기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자신의 오신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던 제2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창조된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 받고 높임 받고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려 섬기고 높이고, 그래서 그 섬기고 높이는데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면서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거꾸로 살아야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다음에 세수대에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더니 발을 씻기시겠다 그래요. 처음에 몇몇 제자들은 못 모르고 주님이 씻기시는 대로 씻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씻기는 모습을 가만 생각하고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순서가 되자 반대를 합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씻겨드리고 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씻어드립니까? 이게 당시에 팔레스틴의 풍습 중에 거기도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땅이 척박한 땅이고 먼지가 일어나는 땅이니까 요즘처럼 구두도 없고 이런 땅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그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나 귀한 손님들이 오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리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씻어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볼 때 풍습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상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씻겨주는 대로 발을 씻김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귀중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생과 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서로 씻겨주는 자가 되라. 당연히 씻김을 받으셔야 될 선생님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널 씻겨야 돼. 씻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씻김이 나중에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시는 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말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고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섬기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이 실천하셨던 섬기는 자로의 모습, 바울이 말했던 대로 주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섬기는 자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 일에 진력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성공 이야기할 때 그 기준으로 말하면 거꾸로 지금 살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거꾸로. 주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청라사랑의 교회는 바로 그런 제자의 길, 주님 거꾸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닮는 게 성도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를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시지, 성도들이 왜 인정 안 해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찬양 드릴 때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찬양 잘 드려요. 근데 그 찬양에서 잘 끝나버리고 삶 속에서는 사람이 기억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성적으로 우리가 세상 닮는 일에 너무 깊숙이 가까이 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청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 제대로 닮지를 못해요. 세상 닮지. 주님은 세상 닮는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닮는 우리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거꾸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살라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건 꼭 구제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왜 왼손이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알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빨리 하라는 말도 되지만 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하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다고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 거두시더라고요. 내가 기억하고 자꾸 찾아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해요. 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잊으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닮는 모습으로 우리 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고 대접한 다음에는 잊어버리세요. 그래야만 변망덕도 유분수지 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지가 어려울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 안 했으면 부도 날 걸 내가 막아줬는데 지금 와서 나인데 이렇게 그거는 안 잊어버려서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잊어버려야 할 거는 안 잊고요 잊으면 안 되는 걸 잘 잊어먹는 게 우리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사는 동안 잊어먹어요. 이거는. 근데 쓸데없는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못 잊어 이러고 살아가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지금 방향을 지금 턴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 닮는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몽골에서 그렇게 거꾸로 살려고 힘쓰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거꾸로 살려고 힘쓰는 내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거꾸로 잘 달려왔는지를 지금 내기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 나르는 분들은요,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는 거꾸로 사셔야 돼요. 거꾸로. 대접하고 섬기고 높이고 사랑하고 위해드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은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보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허물로 죄로 영원히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 닮으셔야 돼요. 거꾸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서로 진력해서 이렇게 거꾸로 살기로 한번 힘써 보십시다. 그래서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 속에 거꾸로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면 우리도 기쁘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세상과는 좀 거꾸로 사는 일을 위해서 이제 좀 시간도 내시고 정력도 기울이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던, 죽기까지 당신을 내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다 함께 해주시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이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 욕망들을 제어하고 주님 닮아서 세상 기준과는 이제 거꾸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진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목사님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영역을 더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세상과는 다르게 거꾸로 살기 위해서 진력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